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특송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서로 인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달맞음으로 라는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보는 것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운전자가 시선을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핸들을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잖아요. 움직이는 이치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선이 머무르고 그곳을 향할 때 나의 삶이 그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을 가고 있었어요.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향으로 가다가 기쁨에 그 발걸음을 막 재촉해서 가다가 얼마쯤 갔는데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병사는 교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가자. 한 병사는 교회는 무슨 교회, 술 한 잔이나 마시고 가자. 그래서 두 병사는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이나 먹자고 한 이 한 병사는 귀향 후 이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린 브랜드라고 그 사람이 당첨된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클린 브랜드가 누구냐면 전쟁터에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서 고향에 가다가 중간에 헤어진 그 전우거든요. 그가 어땠어요? 교회에 가서 전쟁터에서 지켜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가자고 한 바로 그 친구, 그가 클린 브랜드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여러분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수만 바라보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여러분, 지금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 바라본다고 하는 원어에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보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맨 위에, 지붕 위에 그 창 하나만 딱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고정한다,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본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다 떼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라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잘 바라보고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안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봐요. 성경책 볼 필요 없는데 저를 바라봐야지.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집중한다. 사실요, 우리가 지치고 흔들리는 이유 중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당연히 내 삶이 든든해지고 내 삶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바라보되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지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누구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그렇게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만 말한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지배한다 뜻이 있어요. 뭐 뜻이 있다고요? 아니 이쪽은 못 알아들어도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는데도 그냥 답을 안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지배한다.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지배 아래 내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있느냐?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해도 새벽기도 잘하고 있느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 안 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신단 말이죠.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인도자, 믿음의 스승 그런 뜻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경기하는 운동선수에게 반드시 누가 있죠? 코치가 있잖아요. 지도하는 코치.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는 코치가 누구라고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는 코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잘하려면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승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또 삶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 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완성하다, 책임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약한 존재들을 강한 존재로 완성해 가신단 말이죠. 깨어진 우리들을 싸매 주시고 찢겨진 우리들을 한 대로 묶어서 완성한다, 책임진다. 그때 아멘 딱 해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온전해지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삶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복잡하고 도저히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온전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무너진 삶이 온전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할수록, 막히고 어렵고 참 복잡할수록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공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삶의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3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라고 있잖아요. 여기 피곤은 뭐예요? 지치고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가 지치고 병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왜 이럴까? 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탁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라보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바라봤자 연약한 투성이잖아요. 다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 보면 비교의식에 해서 자꾸만 위축되잖아요. 집불도 없으면서 회장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요? 가정이 찢어지죠. 죽어.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째요? 피곤을 이기고 낙심이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예수님께 다 시선을 고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주자가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한강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거예요. 자, 이 경기장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1절에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기를 한번 보세요. 이 경기는 여러분 내 경기가 아니에요. 주님에 의한 경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트럭을 따라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탈하게 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라톤 여러분 종점까지 다 달려야 되면 인정받는 경기라는 거죠. 지가 아무리 잘나서 막 중간에 아무리 힘껏 달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안 달리는 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여러분, 한두 번 성공했다고 안 돼요. 또 한두 번 실패했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거리를 다 달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달리되 어떻게 달려야 돼? 상 받도록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에게는 달려가는 꼬린 지점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자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에 경주하는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결승전을 통과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아브라함, 여러분 다윗,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결승전을 통과하고 승리한 저들이 우리를 지금 막 응원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고 있어요.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제삼아 너 그러면 안 돼. 잘 달려 일어나 들리죠? 여러분 보이시죠? 아이고, 그걸 볼 줄 알아야죠. 내가 지금 신앙에 경주하는 거, 주님, 여러분 주님도 지켜봐요. 주님은 십자가의 난코스를 다 마치시고 그 영광의 노예할 박스에서 지금 고난의 경주를 시작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요, 운동 선수들끼리만 경기를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흥이 안 난대요. 그리고 지들끼리만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록이 저조화돼요. 왜 그럴까요? 막 구경꾼들이 모여가지고 응원하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제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지켜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식들이 우리 믿음에 경주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막 밀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보잖아요. 주님은 박수 쳐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 쳐주고 그냥 옆에 이웃들 보세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자식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래, 주님 사랑해.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과연 안전한 곳인가? 앞으로 계속 지금 바라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지금 이 시간대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기가 점점 가까워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일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수들이 열심히 뛸 때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탁 차고
구두 딱 신고 운동하는 사람 봤어요? 미친 거죠.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가장 가벼운 옷 입잖아요. 그리고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체중 관리잖아요. 그 체중 관리 위해서 여러분 먹는 것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무거운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서요, 버리라. 여러분, 여기 무거운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거리끼는 것들이라고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높은 봉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나쁜 버릇,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는 습관, 예배에 늦는 습관. 난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다 보세요. 나쁜 버릇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 참 대단히 위대한 분이에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이해가 갔는데 주님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무거운 짐은요, 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죄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얽매일 쉬운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쾌락이 있습니까? 정욕에 소중한 몸을 소비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노는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죄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 끊어야 되고 벗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절의 중반에 보세요. 얽매기 쉬운 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벗어 버리라. 여러분, 벗어 버리라. 여러분, 죄를 벗어 버리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보세요. 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심판을 받게 만들어요. 그것이 질병으로 찾아오고 번뇌로 찾아오고 실패로 찾아오고 수치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버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보세요. 부끄러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형 보세요. 두고두고 그 명예,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지탄받는 수치스러운 형틀이기 때문에 참기 어렵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참아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육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세요. 손과 발을 다 대못으로 박잖아요. 그리고 매단 후에 고통을 받다가 햇볕에 말려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아픔은 더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정신적인 아픈 고통 보세요. 그때 주님도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그 아픔을 주님은 다 참아냈어요. 사람은요 자존심과 체면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무시당하고 체면이 무시당하면 막 참지 못하고 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다 벌겨벗겨 죽을 때 자존심, 체면 다 던져버려요. 2절 보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고통을 다 참아낸 끝까지 견디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고통이나 부끄러움은 잠시 동안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부끄러움은 잠시 동안이지만 그걸 참아내고 이기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 부끄러움도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상금을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아내야 됩니다. 왜 참아야지요? 주님이 참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스승,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런 코치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스승 되신 그분이 모든 걸 다 참았으니까 우리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참아내고 어떻게 됐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승리의 영광의 관을 씌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침내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변화와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향수는 담았던 그릇이 깨져도 산산조각이 나도 그 조각조각에서 향기를 풍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향수병을 한번 깨봤거든요. 실수로 5만 간의 향수가 나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조그마한 조각에서도 향수가 그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향기 높이며 그 예수 더럽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내가 자원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성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직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을 닮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닮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습관을 닮는 거죠. 그런데요, 닮는 것은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바라볼 때 닮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닮았다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다. 40년을 넘게 살아서 닮았나 봐요. 먹는 습관도 말하는 것도. 근데 얼굴까지도 닮아간대요. 세월이 가면.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좋은 것은 닮아야 좋지만 나쁜 것은 닮으면 나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이런 말이에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나 닮았다. 자식들이 잘하면 나 닮아서 그렇다. 나쁜 것은 네 닮았다. 여자분들 되게 다 그렇죠? 그래서 닮지 말아야 될 걸 닮으면 집안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은 오랜 시간이 가도 잘 안 닮아지는데 나쁜 것은 순식간에 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집안 닮으면 되는데 오염을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 닮아야 될 사람을 닮아야지요. 본받아야 할 사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사기꾼끼리 끼리끼리 놀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술꾼끼리 끼리끼리 놀면 술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 끼리끼리, 맞는 사람 끼리끼리, 처지가 같은 사람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게 무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닮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요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요, 얼굴을 닮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 여기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을 가져라. 너희 안에 예수의 생각을 가져라. 너희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채우라. 그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을 수가 있고 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사병 아시죠? 상사병이 뭐예요? 한 사람만 사모하고 생각하다가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상사병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다 바라보다가 상사병이 날 정도까지 믿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도 참 운동도 좋아하고 취미생활이 있거든요. 낚시도 좋아하고. 근데 낚시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하고 요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취미생활을 할 때 쓰러질 때까지 잘하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쓰러질 때까지 하지 아니하잖아요. 신용만 내잖아요. 신용만 내잖아요.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예수 닮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급한 일들 많아요. 건강도 돌봐야죠. 돈도 벌어야지요. 정말 급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고와 생각 속에 가장 급한 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장 급한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다. 아멘을 딱 두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만 제대로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만 제대로 바뀐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한 방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온전히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로 주님을 자꾸만 닮아갈 때, 여러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대요.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하면, 좀 악수하면서 해야죠. 예수님 닮아갑시다. 자,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했는데, 아이고 너 예수님 잘 닮겠어? 그러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닮아갈 줄 믿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들처럼 시작. 예수님을 잘 닮아갑시다. 자,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해보십니다.